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까지 나의 발걸음이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둔 소망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또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정혜옥 권사님이 이제 복귀하셨어요. 웰컴 투 철원. 네,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보셨을 텐데 주일 날에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홀로 철원을 떠나셨던 우리 권사님인데 둘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시죠. 우리 최낭만 권사님, 우리 정혜옥 권사님 이제 남편분이신데 이제 철원에서의 삶의 뿌리를 내려가고자 이제 다니시던 직장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주일날에도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박수를 받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우들의 예배했던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그 잔상이 꽤 오래 갑니다. 저는 아직도 고경배 권사님이 예배하시던 자리, 곽철정 권사님이 예배하시던 자리가 아직도 저는 그 빈자리가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지켜진다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또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이니까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당신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각오를 밝히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시키는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모든 기준이 누가 기준이셔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정동철 장로님, 10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단풍, 맞아요. 기도하실 때도 단풍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10월 하면은 가장 철원 사람들에게는 번뜩 생각나시는 것이 아마 우리 주재근 장로님은 추수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결실하는 것,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10월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10월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문득문득 잊고 살아가지만 저희 김하인의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매년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있어요. 저랑 결혼기념일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딱 9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10월 22일은 결혼기념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 10월에 이제 문득 들어서게 되면은 저는 항상 또 떠올리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제가 노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불러드리면 다 귀를 막으실까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요 이제 노래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소득들, 또 추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요롭지만 정말 이 10월이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더 보고 싶고, 그리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남편은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팍팍했던 지난 9개월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10월은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어느 멋진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의 그 10월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하고 여기만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가운데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 날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조선시대에는 노비, 상민, 중인, 양반이라는 이 네 가지 사회 계층이 있었습니다. 계층과 계층 사이의 이동은 엄연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계층의 구조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마천 사기 97권 역생편에 보게 되면은 이민위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왕이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덕치를 펼쳐가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엄연한 뭐가 있습니까?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이고 왕은 왕인데 백성들을 하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정치를 펼쳐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신분제라고 하는 건,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만 시민권자와 이방인들의 그 엄연한 구별이 있었고요. 또 그 로마 시대 안에도, 로마 사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사회 계층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계층들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그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될 또 네팔도 이 카스트 제도 하에 살아가는 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는요, 이제 브라만 계급서부터 해서 이제 불가초 천민까지 총 5계층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불가초 천민은요, 쳐다봐서도 안 돼요.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네팔 공항에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우리 정사학 장로님 같은 연배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20살 정도 되어버린 그 청년이 머리를 확 때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데가 바로 그 카스트 제도인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왜 저래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마 브라만 계급의 청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집안에서 일하는 계급 낮은 사람을 저렇게 대우하는 것 같다. 근데 네팔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급 차이가 있고 그 계급으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사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선포하시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이 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당시에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기쁜 소식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물론 장군이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모든 전쟁의 시작과 중간과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귀속되는 거예요? 황제에게로 귀속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걸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놀라운 복음은요, 당시 사회 구조적인 그런 계층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을 존재의 규정을 해 나가는 그런 사회에 어마어마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뭐부터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황제의 권위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복음의 세계에 들여놓은 다음에 처음 읽게 되는 창세기 1장에는요 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남자와 여자 모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황제와 저 불가초 청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름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성의 여자 이름을 지어주나요? 안 지어주나요? 지어줍니다. 아담이 지어줘요. 하와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름으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처음으로 펼치게 되는 창세기는요, 우리 인간 존재의 존귀함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굳어졌던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굳어졌던 한 사람의 존귀함을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진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 우리가 찾게 된 복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신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나의 나됨을 찾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더듬어 찾아보고 또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다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보다 꿀리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의 지위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아멘. 종교적 전통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전통으로 봤을 때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 출발을 뭘로 삼고 있죠?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는요,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전통이긴 하지만 나는 곧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져 있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만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 민족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족주의자다운 그런 모습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자랑하는 것이 있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도 이 자랑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문을 자랑해요. 베냐민은 야곱의 모든 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이 지파에서 최초의 합법적인 왕이 나왔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베냐민에게 할당된 영토 내에 있었고요. 포로기 이후에 베냐민과 유다는 새로이 건설한 정착지 안에서 핵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라는 전투 구호가 생겨날 정도로 이 군사적으로도 이 베냐민은 늘 앞장서는 족속이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으뜸되는 그런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 민족의 생활 방식을 고수해 가면서 헬라인 유대인 당신들하고는 나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은 무심코 율법을 어기는 행위조차 피하려고 하는 세심함을 보였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열성적인 준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환호할 만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몸에 이제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흠결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쌓아왔던 그 모든 명성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 보니 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고 있죠. 8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흠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 말씀을 부담 없이 넘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전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가슴을 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버렸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랑들이 내 안에 무심결에 쌓여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할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쓰레기통에서 다시 찾아서 입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의 마음에도 정말 큰 울림을 줬어요. 과연 나에게는 이런 것들은 없진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또 삶의 울타리를 짓는 그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느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너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동안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 어떤 삶을 도전했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동안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되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매일처럼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이기에 이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 최원희 목사야, 너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버리며 뒤돌아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쌓여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또한 나도 모르게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금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자랑거리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들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시간과 관계를 전제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김하인의 목사님과 동역하기 전에는 우리 김하인의 목사님의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나 김하인의 목사님 알아?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들어서는 알고 있어. 이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습과. 그런데 이제는 제가 3년 정도 동역을 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우리 김하인의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쭉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과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내 옆에서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지금 마음속에 원수를 품고 있니?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들려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전부로 다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을 전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도전해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함께 살아가고 함께 호흡하면서 그 시간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산모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목사님 그 자신의 그 가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의 후손들을 데리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전날 밤에 머리를 감싸 안고 절규하듯이 울으셨다고 해요. 용서를 하는 것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는 삶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부딪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모두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표현하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요, 예배 생활도 으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도 으뜸이 돼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주일만 잘 지킨다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다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만큼 지켜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말씀으로 다시금 내 삶을 붙들고자 정말 부단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몸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나에게 주님이 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주님, 주님을 알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부단히 내 삶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오면 나의 만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에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또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